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믿는 거죠. 열심히 믿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실패했지만 지금까지도 그들은 이 구약의 말씀이 전해진 그대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많은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율법 하나하나를 지금까지도 진짜 이마에 표로 붙이고 또 손목에 띠로 매고 그 율법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오랫동안 이제 가지고 있었던 유대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철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그것이 뭐 바리새인 같은 외식으로 나타나든 아니면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던 철저하게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 3,000년이나 된 전통을 지금까지 깨트리지 않고 이제 잘 지켜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집단적으로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유대교를 버린 이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일에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2차 대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무려 600만 명 정도가 학살을 당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독일 나치 수용소 이제 각각 흩어져 있는 곳에서 뭐 여러 가지 고문으로 처형으로 이제 사형으로 계속 죽임을 당한 유대인의 총수가 이제 대략 한 600만 명 정도 이제 된다고 이제 추산을 하는데 이제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기도를 절박하게 했죠. 이건 안 됩니다. 왜 했겠습니까? 그들이 죽어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들을 죽이는 이 나치 독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600만 명의 희생이 이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이제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 전쟁이 끝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 이제 이런 이제 판단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하면서 좀 성경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유대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의인이고 자신들에게 지금 그 혹독한 이제 탄압 내지는 학살을 하는 그 나치 독일인들을 이제 악인이라고 보는 견해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의인은 고통을 당해요. 자신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악인들인 그들은 전혀 고통 없이 이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 사실 이 일이 그들만 겪었던 일들이 아니라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이제 많이 드러났던 일들이에요. 생각지 못하게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고 악인이 형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더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건 뭐냐면 고통을 당할 때 이제 의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하죠. 이제 기도보다 더 차원을 높여서 하나님께 이제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매달리는 일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그런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는 말씀을 최근에 우리가 봤는데 그렇게 간구하는 일이 있어요. 뭐 악인은 뭐 자기 나름의 우상에게 기도하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언제 진행되는가? 당연히 이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구원을 이루셔야 되고 이 악인의 죄악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면 심판이 마땅한데 이 일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그것이 눈앞에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은 성경에서도 뭐 인류 역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경에서도 이제 몇 차례 큰 사건들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일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것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이집트는 형통을 하고 그 밑에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노예로 긴 시간 400년 넘도록 그 고통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정말 유일한 의인이신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엄밀하게는 그분밖에는 의인이 없는데 그 의인은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당하시고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뭐 로마 군병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 이제 진행된 것이 이 요한 사도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에 이 사람들이 비슷한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던 시대,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런 시대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계시록의 편지를 받아드는 이제 요한이 섬겼던 그 7개의 교회들, 뭐 그리고 그것이 전해진 여러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인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 악인들의 악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처음엔 티투스라고 하는 이 왕 한 명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네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네로 이후에 또다시 이 도미시안 황제까지 나타나면서 몇 차례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황제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 뭐 하고 계시나? 또 예수님 분명히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이 지금 이와 같은 이제 분류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우리 예수님도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의인에게 구원이 임하고 악인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제 이걸 그 양과 염소의 비유로도 말씀하셨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하셔가지고 때가 이르르면 이제 다 거두어 들여가지고 알곡은 창고로 가라지는 이제 불태워 버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왕이 돌아와서 그 신하들을 이제 심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들을 심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것도 기대감 크게 가질 수 있게 너희 중에 살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보는 자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의 기대는 한껏 더 커졌죠. 곧 오실 것이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12제자 다 죽고 마지막 요한밖에 안 남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핍박은 더 세지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정말 주님 오시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만 더 커져가던 이제 그런 시대에 요한이 계시를 받은 겁니다. 이 계시를 우리가 봐야 되고 이 계시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동일한 의문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이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때때로 그런 일 겪으면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아니면 저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직면하면서 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제 답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부터 그 14장과 15장을 연결해서 좀 이제 보고자 하는데요. 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14절부터 읽어가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그래요. 구름이라고 하는 거 이제 예수님의 영광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 몇 차례 봤고요.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인자와 같은 이라 하는 이제 말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뭐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해석 자체가 어려울 건 없는데 이런 해석을 하나 좀 덧붙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자꾸 인자 같은 이로 말씀하시는가?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일컬어서 인자라는 표현을 이제 자주 사용을 하셨어요. 이게 사람의 아들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바가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그리스도와 혼동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우리의 왕으로 임하실 거다, 자꾸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섬기러 왔고, 죽으러 왔고, 종으로 왔고, 심판을 대신 받으러 왔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특히 이제 이것이 다니엘서에 예언된 이제 표현이다 보니까 이 표현을 이제 자주 사용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 표현을 기억하고 있던 요한도 여기서 인자와 같은 이라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제 일컫게 됩니다. 그가 앉으셨는데,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통해서 권세를 보여주시죠. 면류관, 금면류관은 권세이며 통치의 상징이고요.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래요. 이제 여기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낫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특별하게 이제 나타나게 시작을 하는 건데요. 결국 이 예리한 낫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여기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금면류관을 통해서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도 계시지만 예리한 낫을 통하여서 심판의 권세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구름 위에 앉은 이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이제 말씀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래요. 요거 혹시 개정판이 아닌 옛날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번역이 너의 낫을 휘둘러 거두라 이제 이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해석에 혼란이 생기는 일이 있는데, 이 번역 지금 이제 잘 바꾼 거예요. 잘된 번역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영어나 헬라어에는 다 유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니까 우리말에 그 존칭이 사용이 안 돼가지고 혼동이 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이 유를 여기서 당신으로 번역한 게 맞고요.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천사가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걸 이제 명령으로 오해해야 되지 말 것은 뭐냐면, 이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어요. 성전에서 나왔다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천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아시면 나쁘지 않을 것이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일들의 계획자입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건 크게는 창조와 그 다음에 구원의 계획자이신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실행자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하실 때는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고, 또 구원을 하실 때는 직접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 일로 구원을 실행을 하시고, 그러고 마지막 지금 심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계획하셨잖아요. 그 심판을 실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실행하도록 지금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기를 뭐라고 전해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때가 찼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제 이 천사가 전달자인 것이 특별히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 때는 누구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고 계시죠. 아들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나와서 이제 때가 찼으니까 거두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에게 전달하고 이제 예수님이 그걸 실행하시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 이 때가 찼다,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계시록 보면서 그런 질문이 한 두 차례 진행됐어요. 그건 뭐냐면, 순교한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피 흘림을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냐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에 우리가 당한 이 핍박과 시련을 대갚아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실 때가 이르게 됩니까라고 하는 질문이 앞서 있었잖아요. 지금 그동안에 유대인들이나 혹은 애굽 밑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려나이까라고 하는 그 간구의 때가 찬 거예요. 그 때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거두라라고 하면서 땅의 곡식을 이제 거둘 때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곡식을 거두는 일이 진행이 되는데 16절 말씀 그대로 구름 위에 앉으시니 예수님이 낫을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낫을 휘둘러서 거둘 땅의 곡식들을 다 거두었어요. 결국 이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구원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17절로 넘어가서 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이 예리한 낫을 가졌기 때문에 이 다른 천사가 예수님하고 동격인 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표현이 인자 같은 이와 천사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8절에 보시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도 한 명이 더 나왔어요. 자, 이 두 천사가 나와가지고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그 불 가진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이릅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는 천사가 천사에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거죠. 천사는 천사에게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명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전달을 한 것이고, 그 명령의 내용인 것은 네 낫을 가지고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래요. 자, 이제 여기서 조금 구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위에 지금 거두는 대상은 곡식으로 표현이 됐고요. 밑에 거두는 대상은 포도송이로 표현이 됐어요. 자, 여기서 혼란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 곡식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틀림이 없고요. 이 포도송이는 절대 알곡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뒤에 설명 보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19절부터 조금 더 볼게요.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래요. 자, 포도주를 포도주 틀에 넣었다 그랬어요. 벌써 느낌 딱 오잖아요. 어떤 느낌이에요? 짓이겨지는 느낌이죠. 밟음에 다 으깨어집니다. 으깨어지면 뭐만 나와요? 포도즙만 나오는 거죠. 포도즙은 항상 뭐예요? 피의 상징이잖아요. 결국은 이 포도송이들이 다 짓이겨져서 이제 피를 흘리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다르게 표현된 이 곡식과 포도송이를 뭐 굳이 조금 더 이해한다면 말 그대로 이 곡식은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말씀하셨던 알곡이고요. 이 포도송이는 그럼 왜 열매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상식이 맞는 비유일지는 저도 조금 의문은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사용하는 거라고 보셔도 좋아요. 포도즙, 배즙, 여러분 좋은 포도로 할까요? 나쁜 포도로 할까요? 좋은 배를 쓸까요? 나쁜 배를 쓸까요? 저도 그거 몰랐었는데 이 배농장 갔다가 이제 보게 됐는데, 이 익기는 잘 익었는데 흠집난 배, 이거 다 따로 모아가지고 그걸로 배즙 만들더라고요. 배즙 먹지 마시라고 전하는 건 절대 아닌데, 절대 이 깨끗하게 잘 익은 배나 포도를 가지고 즙을 내는 일은 없습니다. 잘못된 열매, 상처난 열매, 덧난 열매, 물건으로 팔 수 없는 열매를 모아서 즙을 내죠. 이런 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 포도즙 틀에 들어가는 포도송이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찌했던지 간에 이 포도즙 틀에 들어가는 포도송이는 악인임에 틀림이 없고, 그 악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서 성 밖이에요. 이제 여기 분명히 구분을 해놔요.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 밖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틀에서 나오는 피, 그 피가 어느 정도냐면 말 굴레까지 닿았다 그래요. 이 말굴레라고 하는 이 표현이 놀랍게도 기독교 그 성경 사전에는 잘 안 나오고 국어 사전에서 나오는데, 굴레 아시겠지만 뭐 말이 머리에 쓰는 걸 이제 보통 굴레라고 합니다. 입을 통해서 이렇게 머리로 넘겨가지고 이제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쓰는 그 장치를 굴레라 그러는데, 그게 말 굴레까지 닿았다는 말은 말 머리 끝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머리 끝까지 닿았다는 건 사람의 키를 넘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살아있는 것으로는 제일 높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기린을 못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살아있는 것 중에 제일 키가 큰 짐승으로는 항상 이제 말이 꼽히는 일이 많아요. 제일 싸나운 걸로 나오면 항상 호랑이보다 사자가 나오고, 제일 큰 걸로 따지면 이제 이 기린이나 코끼리보다 말이 나오는데, 말 굴레까지 닿았다는 건 그만큼 피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 넘친 것이 높이로는 말굴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길이가 될지 넓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1600 스타디온이라 그랬잖아요. 참고로 지금 1600 스타디온은 그냥 길이로 계산하면 한 300에서 320km 정도 되는 길이, 서울에서 한 광주 정도 되는 그런 길이 정도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 길이를 1600 스타디온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사실은 그 길이보다 이 지금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죠. 이 숫자가 그냥 풀어내면 4 곱하기 4 곱하기 100이 되는 거고, 이걸 조금 다르게 풀자면 저는 4 곱하기 10에다가 이제 두 번 4 곱하기 10으로 보는데, 이 4나 10이 이제 4는 땅의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숫자라는 거 우리가 보는 일이 있었고요. 10이라고 하는 거는 땅의 완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완전수는 주로 7이나 12를 사용을 하는데, 이 4나 10은 이제 땅의 완전수로 제일 많이 이용되는 숫자예요.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곱하면서 사방으로 퍼졌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퍼졌다고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되고, 뭐 어떻게 이해를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땅끝 어디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차오르는 죄악된 영혼의 피가 사람의 키를 넘어 이 세상에 관영하다는 거죠. 그만큼 죄악이. 이제 그걸 이제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이런 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시는 거. 이게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심판 준비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대접을 준비하는, 이제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다음 주에 7개의 대접 하나하나가 쏟아지면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보게 되는데, 계속 지금 이제 미리 예고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서 요한이 또 보게 된 하늘의 크고 또 이상한 다른 이적은 무엇인가? 여기 또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 말씀 자체는 원래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걸려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내가 하늘의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았는데 라고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적으로부터 이 큰 용이 나와가지고 두 짐승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행하게 되는 악한 일과,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고 계시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이제 또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게 되는데, 그 이적이 뭐냐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7 재앙이 7 대접입니다. 그 7 대접이 곧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진행될 것이다. 한 번 더 예고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의인과 악인 사이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이 표현이 여기서 처음 등장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불이 섞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처음 나온 거고, 요 앞에 우리가 계시록 4장 정도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어린 양과 그 다음에 24장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하늘의 모습을 처음 보여줄 때, 그 하늘 보좌 앞에 뭐가 있냐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지금 여기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4장의 그림을 볼 때만 하더라도 아직
대접이 쏟아지기 전의 그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아직 진행되기 전의 그림을 본 거죠. 그런데 이제 1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거 15장은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말씀 있죠. 지난주에 유년부 아이들 할 때 이거 같이 하셨으면 외우셨을 텐데, 그 하나님이 천조를 창조하시느라 한 절 딱 써놓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쫙 설명하잖아요. 그 원리대로 지금 15장은 16장에서 쏟아지게 될 하나님의 대접을 일일이 열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진행되니라 설명을 하고 16장에서 하나하나 이제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될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 바다로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자, 그 갈라놓는 바다가 이 심판이 진행되기 전에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였지만 심판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로 변합니다. 왜 변하겠습니까? 이 둘 사이에 건너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심판이 결정되면 이제 와서 되돌아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 나뉘어지는 데에 유리바다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왜 유리바다가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뒤에 9절 보고서 좀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2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한 자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협박,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위협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가지고 이 유리바다 가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벌써 느낌이 딱 와 닿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슨 느낌이 와요? 마치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바다에서 빠져나와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속에 이 매몰된 이집트 병사들 내지는 그 바다를 건너오지 못하고 저 멸망의 땅 이집트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모세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들과 같이 지금 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이 유리바다를 건너고 그 바닷가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러면서 여기 한마디 더 덧붙이죠. 또 그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건 무슨 노래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죠. 이게 모세의 노래로 멈춰지면 안 되죠. 왜 그래요? 그들을 구원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이제 새 노래가 또 다시 풀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세의 노래 내지는 다윗의 노래를 그냥 불러왔어요. 그들이 지어놓고 그들이 가르쳐준 노래를 예배 때마다 제사 때마다 뭐 절기 때마다 불러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모세의 노래를 넘어서 어린 양의 노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새 노래예요. 지금까지의 노래와는 다른 노래. 정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와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함 가운데 감격 속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 노래를 부르는 그들의 노래의 내용 이제 그 뒤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래요. 자, 여기 지금 노랫말을 사실은 다 하나하나 뜯어보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그 노래 속에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잖아요. 보시게 되면
크고 놀라우시도다. 왜 크고 놀라우셔요? 궁극적으로 심판을 이루셨기에 크고 놀랍고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이 만국의 왕이라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게 너무나 분명하죠. 그런데 그 다음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주의 길이 뭐라 그래요? 의롭고 참되도다 그래요. 의롭고 참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이 표현 하나님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누가 주의 이름 두려워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악인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악한 일을 하면서 형통할까요?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이 진행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안 두려워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았으면 다 영광을 올릴 수밖에 없고 심판을 당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할 사람 어디 있겠느냐?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주의 의로우신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결국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해서 이 구원받을 자들과 심판받을 자들을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국이 주께 와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이제 찬양을 합니다. 자, 일단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마저 읽고서 이제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그래요. 자, 이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건 원래 모세가 만들었던 회막을 뭐 증거막, 장막 뭐 이제 여러 가지 용어로 다 사용을 하는데 이제 하늘에 진짜 성전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진짜 성전은 앞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진짜 하늘 성전이 열렸다는 것으로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이 열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광경을 보여주는데 7 재앙을 가진, 그러니까 7 대접을 가졌다는 의미죠. 7 대접을 가지고 있는 7명의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그냥 되는 대로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 질서와 계획을 가지고 또 거룩함과 이 준비함을 가지고서 이제 그 대접을 쏟을 준비를 하는 거룩한 예식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또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계획되고 철저하게 준비되고 철저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이제 금띠를 띠고 있는데 네 생물 중에,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인데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니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래요. 자, 이 성전 안에 뭐가 가득 찼어요? 연기가 가득 찼어요. 근데 그 연기는 뭐라고 앞서 이미 얘기가 됐어요? 영광과 능력으로 가득 찬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7 천사의 7 재앙을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래요. 자, 왜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일단 쉽게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자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악인에게는 심판이 진행되고 의인에게는 구원이 진행되는 건 틀림이 없지만 이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남은 양심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긴 하겠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이젠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도의 향연을 받으셔서 그것에 응답하시는 시간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때로 쓰임받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진행될 때에 더 이상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일 이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기도의 기회조차 이제 주어지지 않는 이제 혹독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일에 대해서 이제 이 14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미 다 한번 이제 확인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제 질문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질문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언제까지 의인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악인의 형통함을 방관하시는가 하는 질문 사실은 의미 없죠.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예요. 그 때가 차면 반드시 의인은 구원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문제는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내가 이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가 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쪽에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정말 곡식인가 포도주인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양인가 염소인가 나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거 가지고 탄식하고 마치 내가 의인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면 이거 진짜 더 위험한 거예요. 내가 조금 지금 사는 게 힘들다고 의인인 양 착각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악인은 왜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자리에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진리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공동체적으로 진행돼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다를 건넙니다. 애굽을 떠나옵니다. 그리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이 요한 시대의 교회들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탄식하고 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예수를 믿고 함께 예수님을 섬기다가 함께 핍박을 당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외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외침이 하늘에 닿았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면서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절대 개인의 고난을 의로운 고난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내가 정말 공동체와 함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간에 읽은 걸로 기준한다면 이 구원에 있어서 지나치게 이제 구원에 있어서 스스로에 대해서 오히려 확신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지나친 확신은 오히려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저 자신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나친 확신 속에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정말 때때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때 정말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